이사야 제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오늘의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위조된 경건이라 제목하였는데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위조된 경건이며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 행사 내지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어떠한 이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엔 많은 이들이 이 종교 행사하듯이 형식에 매여서 그저 적당하게 어떠한 모양을 갖추듯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아닐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미 그러한 가르침과 관념들은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위조된 경건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요즘에 에스겔서를 인용하여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나팔수로서 위협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임할 진노의 칼에 대해서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안 자들로서 온전치 못한 경건생활과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분명한 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오늘날의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잘못되고 불경건한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듣기 아프고 싫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며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강해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모양을 모두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와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주일로 상징화되고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외면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떻게 보면 단락을 구분해 놓았지만 결국엔 같은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단락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금식, 바로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5절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언젠가도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였듯이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다의 개념을 떠나 결국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일부러 괴롭게 한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스스로를 여호와 앞에서 낮추고 겸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이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형식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정신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형식으로만 남아 결국에는 정신이, 그 중요한 정신과 이 내용, 의미를 잃어버린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형태만 남아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행하던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겸손케 하려는 이 금식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고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늘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금식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결코 찔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결국엔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되었으나 실상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고대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떤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냈었던 그들의 종교관념에 묶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스스로 금식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했었던, 결국에는 금식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에 불과한,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목적과 이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앙이 이와 같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복을 얻고 자신의 욕구를, 또한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위조된 경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락별로 볼 때에 이번에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당시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과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결국에는 주일은 그 이름이, 그 호칭이 이야기하는 바, 그 명칭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말 그대로 주님의 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락이라든가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유의도 즐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고 그저 그렇게 숨만 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주일에 극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구속하고자 이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일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와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것에만 현안되어 있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근하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듯이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고 있으나
결국은 설교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조바심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있을 등산 약속이라든가 골프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스포츠 중계에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율법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가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신들의 유의와 만족과 오락으로만 일관하여 자신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은 오히려 뒷전에 팽개쳐지며 그저 형식적으로 잠깐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결국에는 보내는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안식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그저 하나의 이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이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던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조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예배,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름에 배우듯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신칭이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역시도 결국엔 그 믿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도 우리의 공이나 의리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을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율법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양육 시간에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팀 켈러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종교는 우리가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신에게 용납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형식주의적이거나 우리의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뤄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관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 그 사랑 앞에 이미 용납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행하는 금식, 이 모든 것은 그것 자체를 통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그 희생,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달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분점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메시지들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논리와 이 로직을 이해시켜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왔었던 위조되고 형식적인 경건이나 예배 습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더 이상의 어떤 억압이나 구속함 없이 우리가 희생할지라도 도리어 즐거움과 기쁨,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위조된 경건이 아니라 분명하고 순전한 경건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껍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채워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처럼 결국에는 정부에 그저 눈속임을 위해 세워진 교회의 껍질만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기쁨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고 채워진 그러한 진정한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대적 부르심 앞에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은 온전하고 이 능력 있는 경건을 갖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동안 형식적이고 그저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리고 헌신, 하나님 그러한 이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이고 순전한 경건과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신앙관념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시대를 거슬러 이제는 진정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경건, 능력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